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에 저희들 언제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주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 저희들이 항상 우리들의 영혼을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만 있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자꾸만 삶 중에서 떠올리게 하시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늘 체험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그러기 위하여서 더욱 동행하며 시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국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여러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 중에 평안함을 얻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돌아가면, 우리의 일터 가운데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특별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장, 우리 건강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까라는 생각과 염려들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인가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까지 연결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사업장이 내가 바라는 대로 번창해야, 우리 자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나야, 우리 개인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늘 건강하게 지내야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때때로 다른 경우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이 성장하고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려 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거나 또한 사업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바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에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일까지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인도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방해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져도 감사하고, 혹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바람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물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를 통하여서 내가 바라는 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그 속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즉 우리의 일상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이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에스겔서 8장에서 나오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또한 장로들의 모습이 그와 같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며 안전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상신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담무스신, 즉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또한 성전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등을 지고 태양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결국에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우리 함께 읽은 부분이죠. 12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이었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거나 그들을 먼저 버리시지는 결코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평안들과 기쁜 일들만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상신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실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우상신을 함께 섬기는 일들을, 즉 이중적인 모습들을 그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혹은 습관적으로 일상적인 일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한 구석편에 우리가 몰아놓게 되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 내 욕심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한편 구석에 우리가 밀어넣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물질, 그런 모든 것들을 내 가운데에 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서 여러 모임들을 할 때에, 이럴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옮겨두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자꾸만 다른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비단 그들만의 잘못이 아닌 우리들 역시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었던 인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름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 전체를 다 헌금하는 것처럼 남들을 속였지만 일부를 숨겨두었던, 그들의 두 마음을 품었던 그들의 중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예수님을 따르는 척 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길 궁리를 항상 하고 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한 그가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헌금함에 손을 대면서 돈에 밝았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대로 교회가 가고 있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던 봉사, 섬김, 헌금, 그 모든 것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에 실망하는, 더 나아가 성도에게 실망하는, 그래서 실족하는 교인들도 있고 또 목사들도 있음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 속에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자꾸만 내 스스로를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고 사람이 또 이끌어가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사람이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망되어지는 모습도 볼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렇게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나는 성도와 멀어지겠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그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도 함께 발견하게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올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즉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을 보여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 또한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신뢰하거나 사람을 신뢰했을 경우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했을 때에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속에서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모든 시와 때에 따라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서 사람에게, 교회에게 실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긴 여정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사건들에 의하여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언덕을 오를 때에도 있고 또한 내리막을 걸어갈 때도 있으며 가파르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 역시 그 길을 지나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긴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내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인생의 방향성을 놓치게 되면 순간의 어려움 속에 방황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내가 다른 의지할 것들을 내 손에 더 쥐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해결책들을 몇 가지 내 스스로 마련해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보아야지 라고 뒤에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기도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시에 인간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필요한 지식들과 내가 필요한 인맥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서 내 길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자꾸만 나아갈 때를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만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수많은 내가 의지하는 다른 우상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가?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도 계셨지만 다른 여러 우상신들이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크게 실망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싫어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두 하나님을 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서 8장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거룩한 성전 안에 그 성전을 더럽히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꾸만 나의 욕심과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은가 자꾸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신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치관들이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저희들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도 함께 붙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세상에서도 존경받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붙들은 채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역시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이유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였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유일히 모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의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 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제 간절하게 개인의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폐쇄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려지는 내 손을 떠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려옵나이다.